있어야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기도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몇 가지예요? 네 가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운동 가보셨습니까? 운동기구 엄청나게 많죠. 왜요? 운동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골고루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저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 그때는 뭐 한 60명, 70명씩 됐잖아요. 제 번호가 63번이었고 제 뒤에 축구부 애들 2명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65명 뭐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하고 머리 식힌다고 1시간을 쉰대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하고 또 1시간 쉬었다가 그리고 국어 공부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면 된대요. 왜냐?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좌뇌와 우뇌 얘기를 하셨어. 그 수학은 좌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논리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뇌 써야죠. 그 드립다 외우는 거, 영어, 단어 무지점 외워야 되니까. 그 방법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좀 힘들어지면 쉬었다 하지 않아요. 쉬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바로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국어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참 그 선생님의 그 조언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되게 잘했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1절 보면 네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간구.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도고. 네 번째가요? 감사. 그래서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정말 기도, 그 다음에 도고의 기도, 감사의 기도.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죠. 그래서 우리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필요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두시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그랬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아유, 뭐 당신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보니까 하나님 속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게 평안하게 잘 돌아가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 잘 되고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절박해요. 그럼 뭐 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가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예요. 응답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yes 아니면 no. 또 하나가 있대요. 뭐래요? wait.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분명히 나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어쩔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에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 내용들이 있으시죠? 그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예요. 근데 구해도 안 주시는 이유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wrong mo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서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떼쓰는 기도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간구의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욕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안 되거든요. 뭐 땡깡 부리는 기도?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 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 얼마나 어지러우시겠어요. 흔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되 이게 지금 롱 모티브인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가 기도를 수정한다. 그래서 기도해보면 압니다. 아니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영은 뭘로 배워야 되죠? 수영은 뭐로 배워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죠. 물에 들어가서 물도 몇 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왜 내 팔다리는 따로 노나? 내 몸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좀 참 자학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코치가 지도해 주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간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붙여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차를 사야 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거 참 너무 찜찜하다. 그러면 그게 찜찜한 기도예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구하더라도 하나님 이러한 사정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수단으로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요 힘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가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를 넣어보라니까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 제목들마다 다 넣으셔도 돼요. 뭐 자식의 취직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사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구하라고요. 구하시는데 거기에 뒤에 뭐를 붙여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를 붙여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 막 웃으실 때도 있어요.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우면 돼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축복해 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힘을 실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 응답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죠. 이게 첫 번째 간구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라고 나오는 거 이거는 좀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래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라는 단어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뒤에 유코마이는 간절히 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 유코마이가 합쳐져서 프로슈코마이.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기도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 프로슈코마이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는 말하는 걸 잘해야 된대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대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있거든. 그럼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프로슈코마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차고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간구가 특별한 기도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분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지 얘기만 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살살 얘기하세요. 안 만나고 싶지. 그런데 만났더니 얼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그냥 막 수긍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막 박장대소 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죠. 그게 프로슈코마예요. 꼭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의 기도. 조지 밀러의 책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거 조지 밀러가 쓴 거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한 거야. 그 친구들, 지인들이 야 이렇게 기도했구나. 누가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이 되더라. 그래서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의 사람 이런 책들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좀 묵상이 되고 제 스스로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은 뭐냐? 거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번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내일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예, 그죠. 하나님 내일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지밀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일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함을 놓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예.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저는 그런 자녀가 참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엄마 이러쿵 저러쿵 다 얘기해주고 제일 꼴보기 싫은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건 아니고 엄마 뭐라도 돼. 좋아요 싫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얘기해주고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네. 나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 네. 근데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왜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친밀해진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진 기도.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함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작 중요한 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온대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수영 얘기했으니까 수영합시다. 자기 수영해가지고 20m도 못 가는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 정말 내가 수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평상시에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힘이 막 붙습니다.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평상시에 쌓아두시라고요. 일상적인 거. 그냥 식기도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제일 궁금해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래요? 식기도래.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잠깐 눈 감았다 뜨잖아. 근데 하나님 대체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떠.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대요. 뭐라고 기도하는 건지. 근데 그것도 좀 한 30초는 해보세요. 30초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30분 이상은 기도하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오세요 그냥.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되지 뭐. 불 다 꺼놓고 기도하니까 뭐 화장 안 하고 나와도 돼요 그냥. 그냥 나오면 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놓고 기도하는 거. 학교 가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리교 운동 처음 시작한 수산나 웨슬리.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9명. 19명이에요, 19명. 그 홈스쿨링 했다고 그랬잖아요. 19명. 여러분, 바로 한 번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19명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다 만들었고, 지금이야 이제 다들 인정하잖아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기 두 사람 인물 나왔잖아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예.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다고 그러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존 웨슬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찰스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워야죠.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스펙이 그 사람을 일으켜줍니까? 네, 그거 사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거기에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에서 떠날 때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형 축복 뺏었고 떠날 때 그때 그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는데 저 아시잖아요. 그동안 엄마 치맛자락에 살았는데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했거든요. 32장 야복강에서의 기도죠.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뭐 400명 가까이 인원을 데리고 온대요. 환영 인파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야복강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죠, 목사님,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 그러면 제가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 났구나. 그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기도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결되는 다음에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평상시에 기도로 쌓아놓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그 시간에 기도할 힘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평상시에. 세 번째 기도는 그 2차 베델의 기도잖아요.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의 그 폭행 사건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희 가정을 건져 주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나와. 마지막 46절에 보면 브엘세바 그 맨 남단이잖아요. 거기 요셉이 살았다라는 얘기 듣고 이제 요셉이 보낸 마차 타고, 그 당시에 마차는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그 타고 이제 전차 타고 이제 호위받고 가는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기도해요. 하나님, 애굽에 가지만 언약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상의 기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도고예요. 도고. 이 도고가 한자기 때문에 어려운데, 도고가 뭐냐면 도자가 기도할 도자고요, 고자가 고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고함 이란 뜻이죠. 무슨 얘기 있습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간구의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고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불러요. 중보기도. 말 그대로 남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1차 독자의 심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임금이 누구였는데요? 네로예요. 네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의가 돼야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임금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박해자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네로는 박해자였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아다 처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적이 있을 때 대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대적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제한이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베트남 특별 선교를 위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사람 8명이 가는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정말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될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이 있으면 그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의 상사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대적을 향한 내 반응이 컨트롤돼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반 죽여놓으래요? 어떻게 하래요? 왼뺨 갖다 대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요, 깊어지고 넓어져요. 여러분의 통로가 넓어진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의 그 핵심 내용이 4절에 있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중보기도할 때 두 가지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로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의 전화기 목록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다 한번 점검해 봐야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된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꼭 그들이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에스겔서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셨어. 하나님 마스터 플랜 세웠어.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 은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게 해요? 연기됩니다. 연기돼요. 계속 연기된다고. 연기 한 3번 하면 취소되겠지? 네.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 품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가정이 복 받았어요? 복 못 받았거든? 왜요? 기도가 없어요. 한 번도 재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롯은. 맨날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못 배웠대? 맨날 여러분 설교 듣잖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라고. 기도의 종류 이런 게 있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들 다 연기된다고. 들었잖아요. 롯처럼 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저도 기도의 재단 쌓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마지막 4번째,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요,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인사만 잘해도 길이 열립니다. 인사 잘하세요. 그냥 까딱하는 인사하지 말고요, 진짜 진심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라고. 어른들 만날 때마다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진짜.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있고 인사 잘해서 뽑는 사람도 많아요. 인사 잘하시라고요. 정말 인사 잘하세요. 감사도 잘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기도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단어 think잖아요. 생각하다. 거기에서 thank, 감사가 나왔다. I만 A로 바꾸면 생각하다가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터져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잘하면 병 고침 받는다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그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라고 써놓지 말고 믿음의 감사 기도는, 원문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감사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그래서 감사를 훔치게 하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 좋은 부자가 문제를 푸는 방법. 믿음 좋은 누구가요? 부자가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면서 밑에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어느 교회가 대만으로 선교를 간대요. 이제 해외로 아무래도 가게 되면 제일 이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문제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비행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비행기를 꼭 타야 될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 발이 묶인 거죠.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대요.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만난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대만의 10대 재벌에 속하는 부부를 만났대요. 공항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대만의 10대 재벌이라니까. 믿음 좋은 대만의 10대 재벌 부부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단호하게.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지. 대만의 10대 재벌이 걱정 말라는데.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만의 10대 재벌이니까 비행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세기 딱 전화해가지고 전세기 하나 띄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만의 10대 재벌이니까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공항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다들 놀랬죠. 그래서 얼떨결에 다 함께 공항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으니까 썼겠지. 근데 저는 뭐 그 다음에 해결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의 회개가 전 마음에 와닿다고 해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서 믿음 좋은 대만의 10대 재벌을 만나니까 안심이 탁 되더래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인 거예요? 돈이 보인 거지. 야, 재벌 만났다. 이제 됐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부자도 뭐로 문제를 풀더라? 기도로 문제를 풀더라. 때론 돈이 많아지면 기도해야 될 문제를 돈으로,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내가 높은 사람 알아, 영향력으로 그렇게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목사님이 회개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이 재벌이 되는구나, 그런 거 느꼈다는 거죠. 저는 그 분이 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로를 넓게 하셔가지고 대만에서 뭐 손에 꼽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에 세워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그랬겠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할 줄 아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찬 했잖아요. 저 성찬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목사가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맡겨주신 귀한 양을 때려놓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뭘 알게 되느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복된 그나무 아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나무 아래, 저 교회 뭐로 소문나는 교회 되면 좋을까요? 기도예요. 그 교회 정말 기도의 영광이 있다. 기도의 힘이 있다. 우리 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겠다, 우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